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또 어떤 관계를 가질까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은 이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과 이 기도생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어떤 필연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호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 신앙이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호흡을 멈추면 사실 매우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호흡을 하되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호흡이 불규칙해서 이 산소 공급이 몸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이 기도의 호흡이 불규칙하면 신앙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몸의 체득이 되어야만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합니다. 그분은 불규칙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한 시간이 있었고 또 정한 또 순간이 있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매우 분주하셨습니다. 눈만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그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깨어나질 못하십니다. 깊이 잠드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피곤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폭풍으로 그 조그만 배가 뒤집히려는데도 예수님은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그날은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또 올라가십니다. 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피곤하신데 좀 쉴 법도 하신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에 그렇게 전부를 거셨을까? 기도 안 하면 그분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러셨다면 사실 우리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이 기도 시간을 두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 시간은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새벽 시간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1세대 선배들은 매우 지혜로우셨던 분입니다. 사실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앙의 1세대 선배님들은 매우 지혜로우셨던 겁니다. 이 새벽 시간이 기도하기에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인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귀한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힘들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새벽 기도가 힘들다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든 이유가 사실은 어쩌다 한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나오면 그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러나 그 힘든 기간은 사실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점차로 힘이 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맛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숨을 쉬는 겁니다. 호흡과 같습니다. 이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통 교회들 보면 출석교일의 한 약 10%가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 교회가 그 신앙의 영성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분들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신앙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덕을 우리 다른 아남지역의 교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보기도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전도의 문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거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 복음 증거가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꾸준하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 제목표에서 맨 꼭대기 1순위에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도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가을마다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는 그런 전도 집회 시즌에만 이 전도에 대해서 반짝하면 곤란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전도 대상자도 그때만 반짝하고 맙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보면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봐야만 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해서는 지혜로 가르치라가 아니라 지혜로 행하라 권면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해마다 우리 머릿속은 우리가 배운 이 성경 지식으로 수북히 쌓여가고 있는데, 이 말씀 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세월만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말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이 지혜로 행하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 말씀을 지혜를 행함으로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잘 쓰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6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말, 언어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외인들에게, 이 불신자들에게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언제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녹아 있는 말, 그러니까 소금이 음식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언어를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녹아 있는 언어라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섬겨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처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듬어주는 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다듬어주는 말. 한마디로 은혜가 녹아있는 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뜻합니다. 예전에 어느 신문을 봤는데 칼럼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 25마디가 필요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참 쉽게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정치권들, 정치하신 분들 쏟아낸 말들을 보면 요즘에 제가 귀를 닫고 삽니다. 제 영혼까지 상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이, 이런 부정적인 말들도 쏟아낼 수 있구나. 저렇게 배우고 학식이 있는 분들이. 아무튼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사회 주변을 보면 참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5번의 긍정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언어는 독과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독과 같습니다. 적어도 세상 불신자들은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만큼은 그 세상 속에서 독을 뿜어내는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독이 아니라 향기를 뿜어내야 되고 은혜를 뿜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사람들과의, 직장 동료들과의 그 모든 관계에서 그들과 말을 할 때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이런 말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녹아있는 말, 또 세워주는 말, 보듬어주는 말,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좋은 또 소금의 그 귀한 맛을 내는 그 말을 배우는 일에 또 힘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는, 내게서 예수 볼 수 있는 참된 신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